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갑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에도 현존하고 힘있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었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건 무엇이죠? 운동력이 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은 어떻게 했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세번역에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실수 많은 연약한 인간 베드로지만 그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야하며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그 권세를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뭐예요?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 근데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움직임은 무엇을 통해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일 때 그 교회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과 성령의 운행함이 없는 교회는 반대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슨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영혼을 구원시킬 그 구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도와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한 영혼도 잃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이 무엇입니까? 멋진 건물을 짓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이거 자랑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준 그 영혼, 작은 자 한 자도 난 잃어버리는 거 나 싫어.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교회, 그 도구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포되며 음부의 권세가 믿음의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살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어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너희들이 온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지만 그 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없다면 너는 영원한 불이나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보기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장애인처럼 생겼을지라도 오히려 그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로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 구원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있는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며 주님이 지옥을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몸에 세포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 구성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포. 건강한 세포를 가진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성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가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어느 이제 운동하는 한 군데를 다녔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주인이 팔고 다른 데 갔겠죠? 이제 새롭게 온 주인님이 하신 게 있어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을 했냐면 아내를 바꾼 것이 아니라요, 겉을 너무너무 막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네온도 달고 번쩍번쩍하고 막 외관도 다 해. 안은요 엉망인 거예요. 물도 더럽고 청소도 안 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구가 생기도록 막 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회원들은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떠나야 되겠다고 이래요. 근데 그 주인은요,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우리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단하면 그 사람이 참 대단하게 여겨지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감찰.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교회의 세포인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거룩해지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탤런트 누구가 유명하신 분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너무너무 피는데 어느 날 이 담배가
너무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담배 맛이 이래? 담배 맛이 왜 이러지? 근데 김혜자 타렌트예요. 담배 맛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오늘따라 담배 맛이 틀리네? 그래서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받지를 않더래요. 엄마 담배 맛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딱 끊었대요. 김혜자 간증이에요. 담배를 핀다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세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기쁨을 드려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보이는 외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성령의 그 운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믿음의 이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도 살고 동네 중앙교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교회는 받는 것이에요. 교회란 이렇게 해서 아주 너무 잘 정의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구별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준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부르심, 뭐예요? 우리가 갔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요, 내가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겠어. 하나님 저 자녀 삼아주세요.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응답했어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그네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응답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있는 성도의 무리. 그게 뭐예요?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건물 짓고 어디 땅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물도 갖다 놓고 막 우리가 진 것 같으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는데 우리는 뭘로요? 도구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의지, 내 뜻, 내 걸 관철시키는 곳이 길가에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 의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역을 다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각각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받은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합심에 뭐예요? 합심에 기도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합심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러셔야. 무엇이든지. 여기서 보면 무엇은 여러 가지 일, 사건, 가업, 법적인 어떤 다툼도 될 정도로 소송, 논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교회에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많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 하늘이 움직여. 우리가 일하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논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합심의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어때요?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땅에서 먼저 뭐 해야 돼? 땅에서 먼저 매야 돼. 또 땅에서 뭐 해야 돼? 먼저 풀어야 돼. 뭐예요? 성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어떻게 이 일을 메고 푸는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논쟁하고 싸울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싸우면요 상하는 거 감정밖에 없더라고요. 감정밖에 없고요. 또 뭐 할까요?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해. 남는 건 감정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고 푸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메고 묻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 뜻은요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누군가 다른 사람 써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다른 데 뺏긴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메고 푸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합심에 기도할 때 하늘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 너희한테 다시 말해. 해답은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 너희 중에 뭐예요? 두 사람이. 누구만요? 몇 사람만이라도? 두 사람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룬다. 아멘. 교회는요, 논쟁하는 사람을 때문에 일이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막 논쟁해서 내가 뭐 대단해서 막 이루어 놓은 것 같으죠? 아니요. 어딘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때문에요, 세워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동래중앙교회는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합심해, 두 사람만 있으면 합심해 기도하면서 주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동래중앙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 이것이 잘 감당하며 또 세대전수를 잘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합심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사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요, 어디를 통해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어디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성도는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슨 날부터 시작일까요? 한 주가? 주님의 날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날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도는요,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항상 저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살랑살랑 불 때, 바람이 안 불 때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바람이 강력할 때는요, 모든 걸 다 쓸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날려버리고 하잖아요. 주님의 영도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도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뭐예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그 세포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교회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멋지게 세워도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면요, 다듬은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한 것 같고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지만 하늘 아버지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린다면요,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늘이 도왔네 이러잖아요.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이러도요, 뭐예요? 훗날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맞으셨어.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잘못된 하나님의 주신 선택을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면 난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저는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부르셨을 때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음의 가정의 가문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주님이 저한테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살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좋아하시지? 이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남 앞에 쓰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저한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니까.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 나의 성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난 노했으면 난 어떡하고 지금 살았지? 한 30년 됐잖아요. 30년 넘었죠. 한 5년 정도 됐는데 난 뭐하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 몰라요. 그는 주님이 나중에 저를 평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뜻이 아닌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합력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가장 선한 걸 저는 예배해 놓으셨으라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힘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좋은 걸 줄까?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주님은 저리 가 계세요. 우리가 잘해볼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이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어. 너희들 심령 안에 내 이름을 두었지? 나의 영을 두었지? 그러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한번 신뢰해보지 않겠니? 이건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 운행되어 가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의 운행 가운데 교회는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가장 선한 걸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합심하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취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 뜻의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승, 민간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하멜론이라는 독일의 평화로운 그 마을에 지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서 계속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이 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가 이 쥐를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이 쥐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에게 1000냥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기로 했어요. 알겠다고. 쥐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쥐들이 그 피리 소리를 따라 이 사나이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강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쥐가, 고통스러운 쥐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나이와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어. 안 줬어. 해결되는데 이 돈이 아까워.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나이가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지가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서 언덕 위에 어떤 숲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냥을 줄 테니 나와 달라고 해도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별거 아니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다 잃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그 증거가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제는 힘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운행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든든히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동네 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